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일이 많았는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한데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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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아마 우리 바울 선교에서 부탁을 아마 저한테 했는데 전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아마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행하실 분들은 우리 바울 선교회와 더불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는 많이 제작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병헌 장로님이 우리 인도해서 아마 리더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이제 50장이면은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49장에는 야곱은 이제 12 아들들에게 그 예언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한 야곱의 생애는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제 그의 최후의 사명인 12 아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시작해서 쭉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그 인간적인 축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12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계승되고 발전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속사의 역사가 잔잔하게 심도 있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 12 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꼭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숨을 거두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4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또 12아들 중에 4명 아들에 관한 유언만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장자 루벤에 대한 유언이 3절과 4절에 쭉 나타납니다. 야곱은 먼저 루벤에게 기대했던 점과 그의 탁월했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말은 야곱의 장자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루벤이 지니고 있던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루벤이 왜 재능과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타고난, 그렇게 좋은 걸 갖추고 있었던 아들이 왜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4절에 보면은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이다. 물의 끓음 같았다. 여기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분노를 참지 못한 걸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참지, 물이 막 펄펄 끓는 거죠. 분노를 참지 못했다. 또 하나는 성욕을 참지 못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루벤은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하는 죄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루벤은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저주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는 탁월치 못하리라고 하는 말과 같이 모든 재능과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면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욕망과 격정을 제어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냄에 대한, 죄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분들이 이러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그냥 문이 닫히는, 목회자들도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문이 닫히고 목회를 그만두고 비참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내면 세계에 대한 죄에 대한 욕망, 이 격정을 제어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절제된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이 루벤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대단히 탁월해서 형제 중에 아마 제일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격적으로 그냥 예수 믿는데도 보면 자기 성격대로 믿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은 잘 해놨다가 그 한방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제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므온하고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의 성격은 보복적이고 잔인하고 맹렬해가지고 자제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나타나죠.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세겜 족속을 찾아가가지고 살해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으로 살해하는, 살인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은 요셉을 해치는데도 요셉을
꿈잘 꾼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요셉을 없애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 그러한 성격들 때문에 평소에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의 충고도 잘 듣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야곱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달고 이유를 많이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거기에 대한 예언은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 중에 나누어진다. 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주 저주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비한 욕망을 자제할 줄 모르는 잔인한 성격이 바로 저주를 받는다. 인격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야비한 그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잔인한 성격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했지만 후일에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격한 감정을 끝까지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불행을 만나게 됐다. 7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몬과 레위의 행실을 교훈 삼아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그 보복적이고 잔인한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뭐 얘기책도 그렇고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처음에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못되게 하고 뭐 부모한테 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면은 꼭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커가지고 내가 원수 갚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 갚고 나서 이 얘기 스토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보아서 살았고 인간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은 내가 대를 이어서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엄청난 많은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다 엎어버릴 세상을 엎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복적인 잔인한 성품.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내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은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방책대로 산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산다. 자기 고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고집을 말씀 앞에 꺾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편안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 그랬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자꾸 이제 약해지는데, 가만히 있어도 약해지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고집을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고집. 바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축복을 하지만은 이 야곱이 축복하지만은 이 축복이 저주에 가까운 이런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그 유다에 관한 예언을 9절부터 12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은 지극한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의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런 형제 중에 뛰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 새끼로 비유한 것은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공에 만족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옛날 성경 홀, 규. 이 말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될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은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임금이 세워졌고 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계속되다가 급기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이 되는. 이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된다. 야곱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축복도 예언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포도주의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 아주 이것은 풍성한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어요. 왜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희생적 정신과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희생정신과 책임질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44장에서 앞에서 봤잖아요. 베냐민이 요셉한테 애굽에서 형제들이 내려와가지고 양식 구하러 왔다가 베냐민이 잡혔을 때 잔을 거기에 요셉의 일부를 집어넣어가지고 베냐민이 잡혔을 때 다른 형제들은 어찌할 줄 몰랐는데 유다가 대표로 엎드려가지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잡히겠습니다 하고 아주 희생적으로 베냐민을 살리는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은 보면은 책임감 있는 희생적인 그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쭉 그 다른 아들들도 쭉 나타나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풍파가 심해. 김한란 박사의 찬송 가사도 풍랑이 일지만은 그러나 그 배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찬송을 만들어내게 미국 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국 교회 찬송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부르는 찬송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곡입니다. 배 안에 누가 계시냐? 내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그 배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493장 찬송도 그렇잖아요. 이호문 목사님이 만드시고 박태준 박사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심정에 내 내면 속에 언제나 주님이 핸들해 주시면은 우리는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팍 눌러지는 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33절에 막벨라 굴에 안치되면서 가나안으로 자기를 내가 죽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눈을 감게 되는데 이 막벨라 굴에는 그 가나안 땅에 일부러 사놓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레아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가는 이 가문이 되고 이제 50장 가면은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는 시작과 끝이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속 역사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조금 갖고 덜 갖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명예가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내 안에. 그게 제일 행복한 삶.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중심. 주님 모시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남은 생에 복되고 아름답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 앞에 다 만나서 천국 가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